같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친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삼라만상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9월 창조절
첫째 주일로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어 우리들에게 자연 환경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관리하기보다는 부와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탐심에 먼 사람들로 인해 하늘은 오염되어 푸른 빛을 잃고 땅은 무분별한 개발 논리 아래 파헤쳐져 썩고, 물은 산업 폐수와 생활 오수로 부패해 갑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창조 이래 이상기후로 변해가고 위기에 치다르고 최대의 병을 앓고 있으며, 그중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의 인생들이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몸과 마음, 망령되이 행한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울한 마음 거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남의 인생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 하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해일을 잠잠케 하여 주시어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를 막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예원의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 충만 믿음 안에 살게 하옵시고, 코로나19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 치유의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1동포 선교주일과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 시편 52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당회원들, 원로장로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이제 창조력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묵상하는 그런 소중한 절기죠. 오늘날 방금 우리 유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푸른 감람나무, 푸른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구름이 덮고 있을 때는 회색빛이지만 원래의 하늘의 색깔은 이제 푸른색이죠. 오늘 먼저 불렀던 찬송 67장 3절에 보면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반사하고 있는 바다도 푸른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푸른색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푸른색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덮고 있는 채소와 수많은 나무들을 이제 푸른색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과 뜻이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시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시를 쓰신 천상병 시인께서 청록색이라는 시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무들은 녹색이고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청록색은 사람의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이 유익한 빛깔을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은 유익한 빛깔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 안타깝다.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푸른색과 녹색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록색은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한 색입니다. 청록색은 우리의 눈을 가장 덜 피곤하게 만드는 색이다라는 거예요. 또 청록색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삼림욕을 하고 그렇게 되면 피로가 풀어지는 거예요. 또 청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편안한 성격이어서 친구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도 푸른색을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푸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언제나 강건하고 활력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감람나무 같은 사람, 이걸 다윗은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더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겉사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떠나 살면 그 영혼은 점점 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마침내 불에 던져 살라지고 말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얼마를 우리가 살았든지 상관없이 늘 강건하고 활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세 가지 이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중에 이 감람나무는 부정적인 뜻이 거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물이 다 빠졌는가 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희망을 품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희망과 회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나무의 왕으로 삼으려 하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지조와 용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는 요리할 때도 아주 고급 요리로 사용되고,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음식 재료와 상처 치료와 등잔불의 연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런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세상의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자신도 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리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반대가 어떤 사람일까? 저는 탱자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탱자나무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탱자나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탱자나무는요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 속에는 작고 노란 씨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씨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요 아주 시큼하고 쓴맛을 나게 됩니다. 또 탱자나무 가시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집 주변에도 심고 무슨 과실나무 가에도 심어놓으면요 도둑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도둑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감람나무가 아니라 탱자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탱자나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쓰고 신만만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불구덩으로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탱자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강하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의 혼이 있고 그 유적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모든 면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그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샤를르 드 푸코 신부라는 분입니다. 샤를르 드 푸코 신부. 그러면 이분은 무슨 교황과 같이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샤를르 드 푸코 신부님은요, 신부가 되자마자 대단히 황량하고 삭막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하라 사막의 베니아베스라는 지역에서 그 알제리의 원주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겨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않고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알제리 내전 중에 반군의 총에 맞아 마침내 피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이런 기도를 늘 저녁 기도를 드릴 때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피조물 위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 손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시기에 아무런 소원도 없이 오직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 그것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묻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면서 우리가 따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래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평생 동안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이 땅에서 끝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려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어떠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 시인 송명희 자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시집을 써낸 분이죠. 그런데 얼마나 중증 장애였는지 온몸이 뒤틀려 있고 펜으로 글을 한자 한자를 삐뚤삐뚤하게 써나가는데 한 편의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온몸에 고통이 몰려와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하루에 종일 글을 써도 시 한 편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송명희 시인의 영혼 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명희야, 네가 몸이 건강했다면 나를 알았겠느냐, 나를 의지했겠느냐. 딱 그 마디 한마디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몇 시간을 울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송명희 씨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만을 막 누에고추가 시를 막 명주시를 뽑아내듯이 엄청나게 많은 시들을 뽑아내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의 그 주옥과 같은 시를 읽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되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푸른 감람나무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랬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말하니까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더 가득가득 채워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류시와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많은 시들을 써낸 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분의 시 중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표지로 시집이 또 나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지금 내 곁에 있다. 내가 그걸 관념적으로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에는 내가 그를 더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연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뜨겁게 연애하는 연인들처럼 가까이 있어서도 떨어져 있어서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는 연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중매결혼해서 그런 연애 감정을 전혀 못 느꼈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쁜 손자 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됩니다.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었든지 한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지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손을 더듬어 그분을 찾고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 그런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갈급하다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서의 어느 시편의 기절처럼 발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를 만나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에게 너는 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매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푸르고 푸른 상록수 신앙입니다. 언제나 푸른 상록수 신앙은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푸르고 푸른 상록수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저들을 구원하며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푸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탱자나무와 엉겅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푸른 상록수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며 큰 유익을 주고 내 영혼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가 저 푸른 성전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 흩어져 예배하면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성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니 그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한 물질이 모아져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여져서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뜨거운 사랑이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거침없이 주 앞에 이 시간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크고 풍성한 복으로 저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산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거뜬하게 넘을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알림과 칭교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오염되고 훼손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예정된 날짜가 오늘 주일까지인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주 예배 일정은 일단 10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받고
온 교우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그 교회에서 카카오 채널을 신설해서 영상 예배와 그다음에 예배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각자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광주연합회 총회가 원래 9월 초순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관계로 총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 계신 분들 옆에 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 덕분에 승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주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 덕분에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또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이와 환경과 우리의 삶의 조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주의 성령 안에서 푸르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흩어지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